5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완성과 승리를 이루는가를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장의 결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어떻게 함께 살아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무엇 때문에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나의 가치나 나의 조건으로 대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나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신실한 복종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거룩함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선행에 대한 대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처음 거듭나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승리나 수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었을 때 이미 허락된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나의 나된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어떠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 관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직까지 성화가 덜 된 존재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육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것.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바로 여기에 성화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신실한 복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결과이며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한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듯이 로마서 7장 8장의 기가 막힌 대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서 자기만을 근거로 하고 자기만을 전부로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인이었을 때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을 알고 소원을 할지라도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언제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죄를 원해서도 짓고
원치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왔습니다. 구원이란 은혜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를 소원해도 이제는 의와 거룩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내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듯이 구원 이후에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의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질 때에는 그래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적어지잖아요. 성숙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지나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라는 건 변치 않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잘해서 승리가 되고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처음 받을 때도 그리고 구원 이후 성화의 길로 나아갈 때도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죄가 늘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가 왕노릇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왔었다면 이제는 은혜와 거룩의 아래로 사로잡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이해할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니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시자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이웃을 돕는 것이 최선의 계명이라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 구원을 얻는 조건 같은 것을 제시하시려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에 틀린 것을 대답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일의 조건과 자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셨을 때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청년은 못했습니다.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만은 포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조건을 만족시켜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해봐라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된 모든 자연인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낚아채가는 탓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저는 다 어릴 때부터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청년이 그걸 못했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청년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 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의 요약본이고 구약 말씀의 요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죄인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렇게 절대적인데 누가 그 기준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야만 그것이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고 부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부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부자인 것은 지금 이 사건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은 열심히 살아서 부를 쟁취했으며 그 쟁취한 것이 그에게 자신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조건을 만들어서 절대로 못 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져도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치성을 바쳐 신을 감동시키는 일반 종교로 버무려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은혜인 것을 놓치고 정성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모든 성도에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마저도 정성으로 구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성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이미 은혜가 아니고 훈장이 됩니다. 간단한 듯 싶은 이 원리가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대가가 없으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조차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치성으로 얻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바쳐야 되고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자인 것과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키는 것이 그의 열심이었고 공로였고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나름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열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늘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도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성화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죄를 이길 신앙의 승리를 쟁취할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승리이시고 지혜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자주 고백해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승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구원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훈계하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를 사랑으로 채찍질하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채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 우리에게 방임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의 열심을 갖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삶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꼭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형편없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많이 해서 되었고 은혜를 구한 것까지도 자기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와 구함의 정답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신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 안에 모든 복을 이미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좋게 회개에다가 비교해 봅시다. 회개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시키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만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캥기면 갑자기 감사 헌금을 확 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잘못된 행위에서 회개한답시고 또 어떤 거룩하고 진실된 행위로 만회하려는 것은 행위에서 행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으리요? 내 못난 것과 내 죄는 너무 커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표현들이 이 설명들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만회할 만한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이 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해서 지은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행위와 공로로 근거하려고 했던 자리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방법이 없는 도무지 만회할 길이 없는 죄를 지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값없이 주어진 은혜도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열심이란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도 주셔요. 상급도 주시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자꾸만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죄인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회개까지도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장 거룩한 경건의 연습과 또
내가 경험한 은혜의 경험까지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비교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체험들도 그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할 신앙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왜곡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신앙인으로서 큰 잘못이 없습니다. 성실히 살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다 하고 표정도 그날이 그날 같고 남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뚜렷한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욕심을 낸 사람들이, 더 큰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더 잘 확인하거나 또는 그 반대도 됩니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만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데에 대하여 해답을 얻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작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가 더 수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런데 좀 나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회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그래요. 죄를 많이 짓든 덜 짓든 착하게 살든 안 착하게 살든 우리가 회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에게는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어떤 결과를 확인하는 족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가를 아무리 따져도 이유가 없을 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은혜의 법칙은 이해 가능한 법칙이 아닌 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면에서 늘 세상이 만든 일반 신들과 별 차이 없이 자꾸 혼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할 때 부자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도 없으며 도리어 기독교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심판의 결과를 나에게 원인으로서 묻는 법칙을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간 것만큼이라고 원인의 결과의 법칙과 행위의 법칙을 적용하는 자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잖아요. 당장 오늘 이 말씀에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정의의 관계, 공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의와 공의를 따지는, 원칙과 원리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것만큼 받은 존재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즉 기독교 신앙의 안전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살고 무슨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과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 사랑을 논합니까? 관계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관계를 논합니까? 우리에게 그 관계의 본본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성립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관계의 본본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들은 다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탓에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것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관계가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은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본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분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관계를 의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질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답게 살도록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체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기준 앞에 나를 내세우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의와 공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즉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낙심이나 실망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이나 심지어 절망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들 무슨 겁날 일이 있고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유, 말씀을 보면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여서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도 없고 말씀 앞에 내가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반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반응이 돼요. 감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성도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입에 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민감한 신앙의 현실인 구원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에 대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에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의 실패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의 성공을 구원 자체에서 이 성공이 한꺼번에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의 것이나 후자의 것이나 둘 다 구원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구원의 양측면에 있는 즉각적이고 완성적인 신분의 구원과 함께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구원, 즉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둘의 구별과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혹 안타까움이나
혹 눈물이나 혹 두려움이나 혹 절망이나 낙심마저도 따지고 보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형편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하고 나서도 이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전혀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뭘 죄송할 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송해요. 항상 부족해요.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미 출발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의 과정과 완성에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성화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겠죠. 그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만사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고 그게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성화는 성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셔요. 항상 연단을 주셔요. 연단을. 삶 가운데 연단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더 부족함을 깨닫고 더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보증이 그 약속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준 자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지만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성화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